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손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결혼은 파혼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4장 1절부터 9절을 볼 것입니다.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 때문에 부모는 근심하게 됐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보고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딥나로 결혼을 위해 가는 길에 젊은 사자 한 마리를 찢게 되는 일까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중에서 삼손은 힘인데요. 그 힘이 센 삼손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14절을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4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을 먼저 제가 풀겠습니다. 딥나로 내려갔다는데 이 딥나는 본래 단 지파에 소속된 그런 할당된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4장 43절에 나오는데요. 단 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이후 블레셋에게 복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딥나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로서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건지,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자이지 않겠냐, 자신의 결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부터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니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참 특이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방법인데요. 먼저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와서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에게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안타깝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방향이 맞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 풍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요, 먼저 신랑의 부모가 아들의 결혼에 동의를 하고 그 표징으로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가족에게 전해주고 나서 신랑 측은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삼손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나시린으로 들여진 아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아내를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기가 찬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모의 말에도 삼손은 완강하게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절이 이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틈을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부모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답답했던 건 당연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부모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니까 옳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합당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결국은 드릴라라는 그 여자 때문에 삼손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방법이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올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을 택해서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런 블레셋과의 틈을 찾는데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부모를 설득한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왔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그때 부모는 그쪽 부모를 만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이에 혼자 젊은 사자가 자기를 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까지 찢었습니다. 염소 새끼면 부드럽잖아요. 그를 찢는 것 같이 큰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8절 9절은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틈을 찾는데 그러니까 도구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요. 얼마 후라고 했으니까 조금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벌은 부패된 곳에는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풍토 특유의 뜨거운 햇살과 건조한 바람으로 살과 내장은 썩어 육탈되었고 이 가죽과 뼈는 바짝 마른 후에야 사자의 시체에 그러니까 이 벌들이 모여서 여기다가 뭡니까 이게 그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꿀을 모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한 최소 2, 3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겠나라고 보는데요. 그거였는지 아니면 그냥 부패하고 있는 거기다가 특이하게 벌들이 이렇게 벌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지금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가지고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제 그걸 들여서 먹게 했는데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는 알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지금 유대인으로서 더더욱 나시니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지금 죽음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이 엄격한 규례를 어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은 나시딘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방종이 좀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지 않나. 분명히 자신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할례의 추종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왔는데 이 지금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 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너무나 죽음을 만지고 그 속에 있는 꿀을 먹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리 블레셋을 무찌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나중에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목적, 방향도 분명해야 되지만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서 교회가 해야 될 보편적 사역과 특별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제자들만 모여들고 그 제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만큼 좋은 교회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무리도 오고 불신자도 오게 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역, 교회가 제자 사역과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는 이번 주에 이슬람 그 문화 선교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는 이슬람에 대한 가슴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남은 땅 사역을 하는데 남은 땅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가 좀 가지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역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무능과 미래를 바꾸시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방향과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여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